신명기 6장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질문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교인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인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입니다.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그들은 노예로서 지내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억압을 받게 됩니다. 그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본문의 상황 속 이야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얼마 전 그들의 현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도와주시게 됩니다. 비로소 이스라엘은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고 지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걸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의 신자의 모습과도 유사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율법이 전하는 메시지를 돌아보면 명확합니다.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지게 됩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말씀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1세대는 징계를 받게 되고 광야에서 비참하게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다음 세대, 다시 말하여서 이스라엘 2세대를 향하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하여서 율법을 다시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여전히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4절에서 쉐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들으라입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단지 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듣고 나아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막의 울림으로 그치지 말고 손과 발의 행함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에 대하여서 삶으로서 반응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볼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필수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항상 많은 것을 듣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라는 것은 욕망이고 인정이고 그리고 성공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야 괜찮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부추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외치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 신자들아,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정하는 유일한 권위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압도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에 대한 정의라는 것은 일상을 위하는 지혜로운 조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대한 정의는 혁신적인 삶의 방식을 독려하는 지침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의 전환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몰입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다양한 경쟁자가 존재하며 싸우게 됩니다. 그것이 때때로는 번영이고 때때로는 풍요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게 되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신에 사람은 욕망이나 인정 그리고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 사람은 세상의 종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의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애굽의 삶에는 자유가 없고 오로지 학대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세대를 돌아보면 가나안 여정 가운데 약속의 땅을 나아가지만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며 애굽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틈만 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이어가게 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철저하게 죄악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참한 노예 생활을 오히려 가치 있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거부합니다. 대신에 노예의 사슬을 매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현대에도 유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방향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빠름과 효율성만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사회 가운데 정보는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라는 그 근원적인 물음 앞에서는 그저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삶의 명확한 기준을 얻기를 바라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제안하는 안락함과 평안함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며 그 가운데 속에서 주어지는 고난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대적의 채찍 아래로 몰아갈 뿐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내 방식대로 살아가며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복할 때에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내 안의 소원을 만족시키고자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원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게 됩니다. 따라서 4절의 쉐마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만을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쉐마는 오늘날 광야를 헤매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며 또한 나아가 따뜻한 초대장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적이 유혹하는 부수적인 혜택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기에는 주의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력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듣는 것인가? 그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는 정체성을 점검하게 됩니다. 실제로 매일 아침 우리는 어떠한 소리를 듣고 있는가? 스마트폰의 알람이 될 수 있고 또한 뉴스의 헤드라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직장에 가서 듣는 상사의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 내면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소리를 잠시 멈추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라고 권하시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첫째 가는 소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돌아보면 스마트폰 알림 음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서는 무음모드, 무감각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상, 그 하루를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하루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교정된 하루는 결국 인생의 방향까지도 바꾸게 됩니다. 우리는 서둘러야 할 것과 기다려야 할 것을 구분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듣는 데는 서두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까지는 잠잠히 기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갈망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따릅니다.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신학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존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불변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무한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단일합니다. 이 중에서 4절은 하나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단일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대적인 유일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경쟁자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합니다. 이에 세상이 뭐라고 하느냐? 세상은 이 사실을 동의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부정하고 세상은 비난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기독교가 참으로 오만하다. 그리고 그들은 배타적이다. 기독교는 자신만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틀린다라고 지적하기에 바쁘다라고 비난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기독교는 대화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개종시키려고 노력한다라고 헐뜯게 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는 상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무시하는 존재들. 따라서 기독교는 사회에서 갈등과 분란만을 일으킨다라고 비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죄로 가득한 세상은 기독교에 대하여서 평화를 해치는 가장 큰 적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해야 된다. 이것이 사회의 주장이고 또한 당시의 주장입니다. 구약에서 애굽 그리고 가나안, 그들이 어떠하느냐? 다신교이고 그들은 혼합주의입니다. 신 많아서 각 신들을 인정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혼합주의, 하나만의 신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이상의 신들을 섬기자. 이에 대하여서 신들은 서로 시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이 더 많은 신을 섬길수록 그것이 유익이 되어지게 됩니다. 각 신마다 잘하는 것이 있으니 나에게 줄 것이 있다. 이처럼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이나 신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간에 좋을 게 좋다. 신을 서로 섬기되 자기 형편 따라서 적당한 신을 선택하고 섬기자. 그리고 신과 적당히 타협하고 흥정하자.
그래서 내가 얻을 것만 가져가면 그만이다라는 식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택한 자는 어떠하느냐? 우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자와도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로써 서로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 심한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감정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내려놓으면 세상과 다툼을 피한다라는 것이 진정한 해결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망가지고 악화되는 상황을 그저 덮어두는 행위에 불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당장의 나의 편안함만을 위하여서 세상과 부딪히지 않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복음 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복음은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주장하듯이 너도 맞는 것이고 나도 맞는 것이다라는 사고는 신앙의 선명함을 희석시킬 뿐입니다. 유의할 것은 세상의 종교라는 것은 온화한 듯 보이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에 매몰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지만 세상의 종교는 마치 애국과 가나안처럼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학대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상 아래에서는 사람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떠하느냐? 기독교는 사람의 수고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에 기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우상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고개를 돌리며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상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서 심각성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복종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생명에 이르는 약속을 증거하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면 고대에도 신들은 많았고 또한 현대에도 우상들은 많습니다. 이전에는 바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돈이 될 수 있고 사회적 지위가 될 수 있고 또는 사람들이 매달리는 무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진짜 문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란 우상의 공장과도 같아서 우리 안에서 매 순간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만의 우상을 찍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이 가운데 속에서 무엇이 나에게 이루어온가 끊임없이 저울질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도 포함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하나님까지도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중에 본문에 하나님이 유일하다라는 구절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궁극적으로 좋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 그런 조언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 필요하게 됩니다. 나아가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다양한 우상들로부터의 자유, 해방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적인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세상을 캄캄한 어두움에서 깨우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진실을 사유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경의 진실을 혼자서만 독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의 보화를 땅에 묻어두고 지내는 게으른 종과도 같습니다. 성경의 진실은 나눌수록 확산되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선택의 과부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안이라는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이 대안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 개를 동시에 붙잡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마치 여러 개의 우산을 가진 것과도 같습니다. 비가 내릴 때에 그 가운데 속에서 적당한 우산을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강하게 몰아붙이는 폭풍우가 임할 때는 어떠하느냐? 내가 가진 여러 개의 우산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날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라는 것은 내가 가진 다양한 우상이 아니라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품 안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내 안의 욕망을 경계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안의 욕망을 방치하게 되면 오히려 마음을 분열시키고 피로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처음부터
구원에 대한 다른 대안들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중 국적자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의 충성은 분열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결과를 보고서 순종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결과를 보기 전에 미리 순종을 결단합니다. 우리가 결과 이전에 순종하겠다라는 결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로 나아가는 내비게이션과도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다룰 때에 중간에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나아가게 됩니다. 입력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가지만 길이 복잡해서 헤매일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원의 내비게이션을 다룰 때에 처음부터 목적지를 정해두게 되면 우리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직진하는 여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분명 하루라는 것은 일생의 작은 조각입니다. 그러나 하루 안에 담겨있는 가능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는 먼저 훌륭한 결정을 내리고 이후로는 그 결정대로 꾸준하게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는 마음을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누구는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월요일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섬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쪼개진 마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일치된 마음으로 섬기는 자를 기뻐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확고한 믿음을 가집니다. 한 분 하나님을 모시는 자에게는 충만한 복이 임하게 됩니다. 시편의 예배자가 찬송하며 고백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위협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보시기 전에 이미 결단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단순히 순종해야 되는 대상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 되어지게 됩니다. 세상 나를 버리고 외면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드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 기쁨의 원천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 이외의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단순한 죄악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 이외의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무한한 기쁨을 앞에 두고도 더 작은 사소한 기쁨에 좋아하고 쫓아가게 되는 비극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나를 가두는 환경적인 제한이나 또한 마음을 뒤흔드는 세상의 소음 가운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간절함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으로서 경외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율법의 핵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하여서 사전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사랑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5절에 보게 되면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도리어 명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사랑하라. 그 뉘앙스가 강하게 됩니다. 따라서 누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사랑을 명령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어느 왕이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왕이 법을 제정할 때에 왕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라고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아니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어떠하느냐? 불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가 이 법은 악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라에 대하여서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거리입니다. 서로 거리가 점점 좁혀질 것이고 호감을 가지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거리가 좁혀진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을 어떻게 명령으로 행할 수가 있을까? 사랑을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개팅하는 자리에서 상대를 만나자마자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게 되면 상대는 불편할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가 지금 나를 모욕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여인, 그리고 심지어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프로포즈를 하게 되는데 누구나 다 상상하는 프로포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프로포즈에 나타나서 그 첫 마디가 너는 나를 사랑하라 명령하게 되면 과연 그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까? 두고두고 한 소리 들을 것이 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도 다 뭐라고 한마디씩 거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하라. 사랑에 대하여서 기분으로,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사랑이라는 것은 선택적인 호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의지적인 행동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정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극적인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헌신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분명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말뿐인 고백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뿐인 고백이라는 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실제로 누군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누가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그가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교인이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일이 지나서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언급 하나도 없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와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공허한 고백인가. 특별히 본문에서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출애굽 이후에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사랑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사랑하라라는 것은 지금 너는 잘못하고 있으니까 더 노력하라라는 압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에서 사랑하라라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라는 부르심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조건,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순종, 우리의 사랑은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의무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올바른 가르침에서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는 방향, 흐름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서 기도하느냐?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에게 간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감정이 일어날 때까지 사랑을 뒤로 미루어두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그리고 순종으로서 사랑을 증명하게 됩니다.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에 대하여서 지레 겁을 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도한 것을 요구하실까 봐 일부러 적당한 거리를 두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행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절대로 억지스러운 짐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 안에서 행하는 순종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쁨의 표현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억지로 고조시키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는 과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어져야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경주에 참여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 경주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부으며 달려가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대적이 부인할 수 없는 헌신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비와 온유하심으로 빚어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함으로써 단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 세상 가운데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편을 사랑하게 되면 한편을 소홀히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능력의 한계가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분산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서 경배하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사람이 아무리 굳게 결심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길을 걸어가도록 내적 힘을 계속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만의 목표를 정하게 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서 밤을 새워 공부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하여서
개인의 삶을 잠시 뒤로 유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하여서 내가 아는 모든 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던 계획의 끝에서 마주하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때로는 텅 빈 공허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게 되면 지혜자가 하는 말이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 인생이 무가치하다, 이러한 냉소적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헛되다라는 것은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속에서 무한한데 세상 가운데 얻을 성취는 유한하게 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으로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한한 것으로 우리 마음의 무한한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공허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찬송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텅 빈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비록 세상은 결과로서 우리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과정에 주목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루는 성과가 아니라 매일의 순종에 대하여서 기뻐하시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율만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규율을 넘어서 주저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조금이라도 순종에 대해서 주저한다라고 하면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잠시 머뭇거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이 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진정으로 거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본문에서 순종의 원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어떠하느냐? 누구를 섬길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섬길 것이냐?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이것이 의무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만일 사람이 말씀을 뒤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력을 가지고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번아웃 되어지게 됩니다.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억지로 짜내고자 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가 부모님을 닮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원어로 보게 되면 의미는 더욱더 강해지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모든 마음, 모든 성품,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선택과 결정에 있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과 발을 맞추어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자원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들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분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요청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여서 사람은 내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사랑에 대하여서 종교적 열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열심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은 종교적 열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돌아보게 되면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내가 열심히 사는데 왜 늘 나는 제자리인가? 나는 더 이상 내일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창조의 으뜸 목적은 행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피조물과 공유함으로써 궁극적인 만족을 얻으신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자녀가 행복한 것이 곧 나의 행복이다. 이것이 진정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강렬하게 사랑합니다. 우리는 가식이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명령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앞으로 받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되어지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바라보게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따라서 상대를 나아가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대단히 조건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건이 좋아야 사랑합니다. 반대로 조건이 좋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심지어 미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의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라보며 왜곡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과 같이 조건적이지 않고 사람이 보는 것처럼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건이 없는 사랑,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기 전에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시면서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나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리노라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교회 안에만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넘어 일상까지 확장시키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힘이고 소망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송,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은혜이고 영광이 되어지게 됩니다. 본문에서 사랑은 냉정한 의무나 단순한 감정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에게 주어진 은혜를 돌아보고 이에 대하여서 감사하라. 특별히 사랑하라라는 이 쉐마는 율법의 요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완성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작은 문제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단절되지 아니하고 이어가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넘어지는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는 굽어지고 험난한 신앙 여정에서 하나이신 하나님에게 하나뿐인 사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본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명 아래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진리를 경험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결국 진정한 자유와 평안은 무한한 선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평안은 올바른 것 하나, 그것을 선택하는 것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기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최후 승리하는 비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